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땅히 예우를 받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혹시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될까 봐서 자기가 가진 이 권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도움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역에 힘을 줬지요.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진심을 왜곡하는 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한 자요 또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멍으로부터 놓인 영적인 자유자여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삶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설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되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의무를 다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한 그 사도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는 몹시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순전함과 완전함을 손상받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역자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안 받았습니다. 3절에 나는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인정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상당수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버렸던 것이죠. 또 바울이 스스로 자비랑으로 하는 그 전도의 그 순수함을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에게 지원도 안 받고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부담되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응명술이 시원치 않다고 있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죠. 또 외모도 시원치 않다.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희생도 별로 많이 안 했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을 보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비언망덕한 서사를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바울은 나는 분명히 사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은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그런 여건을 충족해서 사도가 되어졌지요. 3년 동안 함께하는 그런 것은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가 사도되는 것하고 바울이 사도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AD 35년경에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게 됐지요. 바울은 십자가의 청대에서 분명히 그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따르는 이단자들을 처단해내겠다 이러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어떤 분의 소리가 들려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주장이 엉터리 주장이 아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엉터리인 줄 알고 이 거짓과 엉터리를 퍼뜨린 자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섰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또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예언한 메시아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경 전문가인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엉터리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정신을 잃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제 그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사명을 말해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시력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저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사도행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핵심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 이후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실을 알고 이방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택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직분자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만들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볼 때에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께부터 직접 직분을 받은 사명자다. 그리고 사도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에 준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이 틀림없다.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드로 같은 수준이 안 내려가면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엽적인 문제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홀대를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지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겠습니까? 고린도 7장에 보면은 바울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겠지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결혼하지 않고 금족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러니 무슨 사도작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게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했지요. 이러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진심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줏대가 없느냐 일관성도 없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거래는 힘이 있으나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까 말이 시원찮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도에 저기 시도에 무슨 뭐 예스맨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으면서 그걸 내세우지도 않고 이러니 무시하고 깔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착하게 겸손하게 순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홀대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막 세게 나가는 사람들은 좀 겁을 내고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게 어떤 한계점이지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하게 처신을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거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례도 받지 않으니 더 쉽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자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사례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당당하게 내가 사역을 했으니 당연히 사례를 해야지 권리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사도가 아닌 모양이다. 사도 시원찮으니 저렇게 못하는 것이겠지. 이런 오해를 한 거지요. 고린도서 11장 5절 이후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잘 보여주지요. 이런 바울의 진실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 좋은 분인데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부족해요.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세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설설 설기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무시를 하고 있으니 그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다가 다른 이상한 복음은 또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건 도무지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래서 이제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복음이 왜곡되고 진리가 잘못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변호나 변명이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변명이나 변호는 아주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막 그냥 지나칠 정도로 합니다.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을 위한 변호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무시당할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그러니 이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아마 화병으로 스트레스 받아 다 들어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취급을 받았음에도 참고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번째로 바울은 재정적으로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 입에 망을 씌워서 안 된다고 했지요. 9절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이 소가 극적에 대해서 그 말을 주었겠나 이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포도원의 사역자, 주의 몸된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는 거지요. 막가는 사람이나 타작하는 사람은 다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싹스를 안 주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공짜로 그렇게 일할 사람 어디 있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 논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도 당연히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죠.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보내선적 너희는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접받고 싶어서 지금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죽을지언정 그런 마음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무시당할 정도까지 됐지 않냐 이거지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 이거죠. 본심은 복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장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면 교회로부터 생활비나 성교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생각이죠. 자비랑 성교를 스스로 택해서 했다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 스스로 택해했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 도리를 다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말을 안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고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맞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죽이기 전도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서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런 뒷말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권리를 따라서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내 권리가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의 본심은 그래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덕이 되는 것을 나는 선택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도움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사도가 아니라는 비판까지도 듣게 되었으니 바울이 참으로 본심이 너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비난이 있어도 복음의 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욕 먹어도 괜찮다. 복음만 전받으면 된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거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바울에게서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권리를 사용하는 자유를 사용을 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안 받을 자유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내가 쓰겠다는 거지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가진 권리를 자기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용했다는 겁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교회로부터 생활비나 활동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신이 그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복음의 전도에 지장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그중에 믿음 약한 자가 14명 있는데 바울이 경제적인 도움받는 이것이 시험 들어가지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만에 하나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당시 베드로나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은 사역의 대가로 살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더 당연히 성교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교회가 얼마 안 되니까 믿음 약한 자들이 경제적인 지원 받는 것을 보고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순수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신자들의 눈에 마치 돈을 벌려고 복음 전한다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그게 우려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장애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한을 쓰지 않고 절제했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믿음이 자랐으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는 잘 섬기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지원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뒷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니까 저렇게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진 그 순수한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 자체는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치의 혀로 바울의 진심을 뭉개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지요. 이제는 교회가 장성해서 제대로 성배될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둬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이제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함물은 덮어주고 불필요한 일로 터집을 잡아서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 간에 또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그 정도의 그런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끼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